우리 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시는지 안 치시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은 치시지 않아요. 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하늘 데려가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흙으로 돌아가라. 영원히 흙으로 보내버린 것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또 한 번 살 거예요. 그때 가서 옆집에서들 사십시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죠? 구원. 네,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들의 모든 희망이 여기 있어요. 어떤 죄를 졌든지 지금 죄를 짓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 것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죠 그러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에요? 아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구원 못 얻는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더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질병이 더 심해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단절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손녀가 있어요. 얘가 3살인가 4살 때예요. 왜 이러고 있죠? 둘째를 낳고 나서 걔는 이걸 물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다 큰 녀석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뭘 그리워해요? 사랑을 그리워해요.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우리가 마음에 갈급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든 이유는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죄책감에 시들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만큼 벌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용서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큰 평안과 안식이 온다니까요. 애들이 오줌 싸고 다치고 하는데 뭐하러 엄마는 길러요? 안 그래요? 그거 치우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을 길러요? 사랑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놔요? 사랑하니까.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엄마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당신이 다 쳐버리고 옮겨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한테 죄가를 다 옮겨서 당신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한번 봅시다.
인도의 고아원에 사는 어린 소녀의 애절한 사진 한 장. 왜 이러고 있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자기가 그려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고아들은 그 사랑을 너무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아세 아니세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나 다름없다니까요.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벗어날 때 그 마음에 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양이고 예수는 목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만들었죠? 그럼요. 우리도 만드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만 택하셨죠? 왜 이스라엘로 오셨죠? 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그러면? 포함된다고 그러세요? 그거 확신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들의 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 우리는 동방 종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제외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택하셔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가장 문화가 직결되어 있는 그곳에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 나라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민의식처럼 자기들이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되고 오히려 많은 이방 나라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 여자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또한 많은 문둥이가 있었네. 시리아 사람 나만만 구원받았다. 성질 나요, 안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질 나죠. 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네? 이 사람 성질을 돋구려고? 왜 이런 말 했죠? 믿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든지 관계없이 뭔가를 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걸 알고 와서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뭘까요 이게?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계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민족인가 관계없네요. 지금도 교회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과도 관계가 없겠네요. 뭔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하네요. 마패는 암행어사가 보이는 거예요. 말을 달라고 할 때는 뭘 보여야 돼요? 마패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마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네요. 그동안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네요. 성경절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네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중에 극히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요지가 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부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마를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자기 엄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예.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인지 안 한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궁핍하고 가난하셨던 자기 어머니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심정을 알까요? 알죠. 그런 이 어머니의 간절한 이 부탁을 들어주냐, 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냉정하게 가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여자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가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인가? 이방 여자에서 안 도와주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렇게 말씀도 하시네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왔어. 다른 나라 사람은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성경 말씀인데. 진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구원치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쳤노라 그러면 봐 이거 진리잖아, 써졌잖아,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방 사람 안 도와줘.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거?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피를 발라보는 거. 예수님이 이게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안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겠죠? 더 매달려요? 네. 마태복음 15장 25,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래도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참을만 했지만 이번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다운 행동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빨리 낫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성질내면 못 낫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상담해요. 왜 다른 사람 다 낫는데 나는 안 돼요? 근데 돌아갈래요.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면 될 텐데 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물론 거짓으로 표정을 꾸며낼 수는 있습니다. 두 얼굴은 똑같이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다릅니다. 둘 다 양쪽 입꼬리가 올라간 채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진짜 미소, 다른 쪽은 가짜 미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낄 때와 무표정일 때 눈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두 눈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공포의 눈을 볼 때 뇌파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기가 놀랐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눈 흰자위와 검은 자의 비율만 보고도 그 속에 담긴 서로 다른 감정을 읽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다른 동물에 비해 흰자위가 넓어 눈동자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근육까지 더해지면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눈을 보고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맞히는 RMET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감 능력 검사입니다. 각각의 눈이 표현하는 감정을 잘 읽을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의심스러움, 좀 맞춰주세요. 공감한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려면
1단계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읽으려면 상대방의 눈의 변화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그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유추해내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게 참 중요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가고 있는데 감정을 읽어야 돼요. 누구의 감정을? 예수님의 감정을. 이 여자는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예수님의 감정을 읽었을까요? 네. 이 여인을 모멸하는 듯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 그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는 그녀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는 이런 정도 말을 해도 꺾이지 않을 거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온 그에게 이런 말을 해도 그는 분명히 오해를 하지 않고 더 달라붙을 거야.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자라도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병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네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닐 텐데 내가 듣기에는 그동안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이것에 꺾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접근했을 거야, 아마.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기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음을 확신한 것처럼 보였다. 교만과 편견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녀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과 끈기는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네.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교만과 편견은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어떠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방해가 있으면 내팽개져 버릴 거 아니고 끝까지 접근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치료가 돼야 되니까. 여자는 자신의 간절한 호소에 무관심한 척하는 예수의 모습 뒤에 그의 위대한 사랑의 가슴에서 다함없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랍비들처럼 그녀를 모질게 외면하는 대신에 그는 그녀와 문제들을 토론하고자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그녀의 요청에 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네.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읽었어요, 이 여자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러 갈 때, 우리가 투병 생활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고통과 여러 가지 사건과 오해들 이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자기를 지금 개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개취급하는 이것을 모멸을 참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이 던져준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이 훌륭한 여인은 만약 예수가 자신의 간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가 그녀를 어떤 인간으로 취급하든지 따지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그동안의 믿음이 자라고 있네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편견을 보고 나를 보더라도 관계없어요. 예수한테만 가면 되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 영상 하나 또 봅시다. 하이델호프 연구소의 토마스 보냐르와 그의 팀원들은 동물 행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동물의 감정을 연구 중이죠. 갈까마귀류는 힘들 때면 가까운 친구한테서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새도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하는데 새들의 공감 능력은 여전히 논란거리죠. 하지만 로이드는 이 말을 믿습니다.
로이드가 며칠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갈까마귀 브랜은 좋아 날뜁니다. 그리고는 로이드에게 화를 내죠. 심지어는 로이드의 손가락을 꽉 물고 놔주려 하지 않습니다. 브랜으로서는 로이드와 뜨거운 포옹을 하며 진실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1시간이나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기도 합니다. 로이드를 용서해 준 겁니다. 감정을 읽대요. 까마귀도. 우리도 하나님 감정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투병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이 여인은 그것을 보았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어두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오해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통증을 넣어주면 통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싫어하나 봐.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해인데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마 개취급하려고 우리를, 그 여자의 마음을,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이 개 취급하니까 나도 개요, 개. 그러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캔들 어쩌냐는 거예요, 캔들. 내가 회복이 되면 돼. 내 사랑하는 딸이 회복만 되면 되는 것이. 개 취급 당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직면했으나 그녀의 믿음은 견고하게 섰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건강의 선물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투병 생활하고 우리는 투병 생활 그 이후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이 투병 생활에 우리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몰라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품성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숨겨진 이면의 그런 사랑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예수님이 낳으시면서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단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상 또 하나 봅시다. 갓 태어난 아기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엄마는 가장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기도 따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바뀌면 아기는 순식간에 이를 알아챕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 눈을 피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애들은 누가 자기 정말 이뻐하는지 다 잘 안다라고 하죠.
아이들의 입장은 자신이 행동 능력이 더 낮고 기본적인 자신의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실제로 굉장히 어린 나이, 거의 생후 며칠만 지나도 기본적인 표정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생존의 문제니까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치신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진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알아요.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군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께 접근하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경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개에게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런 말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면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당신의 더 큰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네. 우리는 눈으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대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영적인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여자는 회복이 됐어요. 한 분이 침례를 와서 받았는데 침례 받으면서 하는 말씀 좀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받은 침례 의식은 회개한 사람이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의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죄 사함을 받을 만큼 회개를 하였던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단의 지배하에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라고 굿땅에 가가지고 재수굿도 했고 또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지난 여름에 영양학예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원장님 설교 말씀을 한 3, 4일 듣고 감화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갔던 여행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헤매던 저희에게 빛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 길을 두고도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서 도착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분은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 생활이 아주 엉망이었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노는 데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노는 데인 줄 알았는데 버스를 타려보니까 전부 다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약간 이상해서 탈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왕 왔으니까 타고 가자.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참신의 품성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가 들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참신의 그 품성을, 사랑을 깨닫냐 말이에요. 이분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분의 눈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함을,
우리들의 의의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품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걸 붙잡는 것이. 암의 거사는 마패만 내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마패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 3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네. 아까 그 여자도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아까 그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 그곳에 있는 딸이 아니었지만 멀리 있는 딸이었지만 낳게 해주셨어요. 이 백부장도 멀리 있는 지금 하인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백부장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선한 일을 해준 게 뭐냐면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때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지어준 것을 높이 평가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누가복음 7장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추천한 이유는 뭐였어요?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땅히 회복시켜줘야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영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헌금도 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 종교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방생을 하고 동물들을 방생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다를 게 없어요.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를 구원할 때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의 죄된 성향은 자꾸 우리들의 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을 자꾸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에게 그렇게 추천하죠.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도 교회도 지어줬고 그랬는데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사상이라니까요. 지금 이걸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텐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못 버리는 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람의 선행을 자꾸 추천하지만 이 사람은 나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당신은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 온 우주의 사령관이시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 그 조그마한 것을 우리를 그 대가로 한다면 이방신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를 개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우주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려놓읍시다. 우리들의 선함을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도 멀리 있는 딸이 그 즉시 나왔어요. 이 하인도 그랬을까요? 네. 마태복음 8장 13절. 그러고 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거리가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였어요? 의로움이 문제였어요? 아니요.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투병 생활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그런 다른 사소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이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미국 아틀란타에 가서 이 집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장막붕회처럼 이제 그 지역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때 강의를 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쉼터에 있었던 일, 또 제가 과거에 살았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오늘 그거 동영상을 가지고 나올 걸 잘못했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꽤 여러 주에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수백 명, 1000명은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이 여름 장막 집회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 기대를 하고 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도 폼 좀 재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죠? 저 잘났어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바꿔놨어. 예수님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 이것을 쭉 나열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안내하게 마이크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앉았는데 이번 집회에서 느꼈던 소감을 한마디씩 해라 그랬어요. 네, 그걸 카메라로 다 찍고.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뭘까요? 원장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다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요. 내가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보고 내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했다고. 그래서 그 집회가 다 끝났는데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게 서로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겠어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능력.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더 잘났어요? 더 많이 배웠어요? 돈이 누구 우리나라 그 삼성처럼 제일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돼봤어요? 안 돼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폼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높이면 나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텐데.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여자에게 나는 걔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 했을 때 그 여자가 물러갔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 12절 이 백부장과 같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 앉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늘나라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을 할 것이다. 아, 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가 아니고 나의 선한 행위가 많이 있느냐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품성 이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그 하인이 나왔다고요? 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무엇을 읽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읽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에요. 그 목숨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많이 오해해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오해를 풀어싸우니 끝까지 주님의 품성을 보고 그 사랑의 은혜를 쳐다보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